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선언이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선언은 당연히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마감, 이 땅에서의 공생애와 육체적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노예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노예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 노예 우리가 계약금 지불한 게 아니라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한 상태. 이건 내 것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때 동일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또는 군인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을 때 전쟁 중이거나 상황을 잘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완전히 승리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어떤 작품을 내가 그리는데 완전히 작품이 끝났다. 이 상태가 바로 이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 바로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루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안 이루어진 게 없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루어지거나 또한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대가를 완불하신 우리가 승리의 보좌이며 승리의 장엄한 선포가 뭐냐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는데 완전하게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뭐냐면 영원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영원히 나타난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완벽한 은혜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지요. 우리 생각으로 이거는 아픈 것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사람의 시야를 볼 때 이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상황,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을 선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때 할 일이 뭐냐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를 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고난주간의 끝은 그러므로 무덤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정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 이렇게 찬양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이제 더 보탤 구원의 그런 공로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완벽해요. 여기에 물을 채우는데 주님이 다 채워놨어요. 여기 다 가득 채워놔서 내가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가 물을 떠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완벽히 채우는데 이 완벽한 이 물은 시간이 지나도 버거도 먹어도 퍼도 언제나 가득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채우겠다라고 내 공로를 담고 내 열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로 여기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2000년이 지나거나 2000년 후에도 여기에 물은 온전히 완벽히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마다 와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문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가람이 해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람이 뭔지 모르겠으나 각자의 모든 가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람도 있습니다. 그 가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채우게 내가 할 필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체가 공간이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로는, 구원은 내가 보탤 게 없는, 하나님의 내 문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빈틈이 없,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은혜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구원이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구원받아 우리는 죄로부터 그보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환경 육체로부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뭐냐면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주님이 알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보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100%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뭘 내가 뭐 그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이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이에요. 선물. 깜짝 놀란 대가니까 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야 받으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대가지예요. 선물이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고 있는데 자 받아라. 어머 이게 뭐 이거 오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게 선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모님과 주는 것 이게 선물 아니겠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믿기만 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거운 종교적 의미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강 안에 기쁨으로 순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할렐루야. 기쁨인 것입니다. 고난은 부활의 전주곡이에요. 부활이 시작하기 전 전주곡이에요. 에피타이저. 우리가 메인을 먹기 위해서 먼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반찬.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먹다 보니까 결국 메인도 못 먹고 배불러고 그래요. 어떡하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먼저 먹는 에피타이저예요. 이게 뭐가요? 고난이 말이에요. 이 고난이 다 에피타이저 먹고 기다리게 되면 여기 진짜 메인 메뉴가 딱 하니 나와요. 메인 메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버릴 게 아니에요. 부활을 향한 생명을 향한 전주곡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거든요.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 아우 그 사람이 나를 다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다듬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짧게 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와가지고 나도 목회하기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 저런 성도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경험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냈구나.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그는 선물이었어요.
축복의 선물이었어요. 이걸 목회를 하면서 계속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또 필요하니까 다듬는 것이구나. 나를 또 하나의 귀하게 쓰기 위해서 다듬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준 선물인 거예요. 나를 다듬어서 더 귀하게, 더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그냥 귀여운, 그냥 가여운 거예요. 이렇게 그를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가 다 소멸되고 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승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나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인답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는데요? 세 가지 이루신, 첫째가 뭐냐면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을 다 탕감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을 주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자 즉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인간이 지킬 수 없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모든 고통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뭘로 이겼더라? 십자가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낼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의 현장 가운데, 가정의 현장 가운데,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죽음의 공포와 사단의 지배를 모두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 끝났다. 넌 승리자가 되었다. 근데 왜 패배자처럼 사냐, 이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승리자의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다시 살아나며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다시 회복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 일정을 보게 되면 이 목요일은 주님이 세족식을 한 날입니다. 발을 씻어서 제자들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중에 가장 하급종이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잖아요. 땀이 많이 흘러요. 지금처럼 통풍 되는 우리가 운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땀이 흘리면 또 이게 모래를 걸으니까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나는데 땀과 모래가 섞이면 여기 꾸정물이 잔뜩 붙어요. 땀이 주르르 흐르게 되니까. 그러면 그걸 누군가 씻어야 되는데 그냥 더럽잖아요. 얼마나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종들 중에 가장 하급한 종이 손님이 오게 되면 발을 씻겨줍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권위를 철저히 버리시고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에게 발을 씻은 것은, 내가 이렇게 하신 한 이유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큰 뜻을 품고자 있다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그 사람을 머리로 쓰는 거예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는 섬기는 자이지 완장찬자가 아닙니다. 계급이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거든 많이 섬기는 것을 자랑하시되 진짜 섬기는 사람은 입이 딱 다물어져요. 누가 말하냐? 섬기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사회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회가 똑같아요. 실력 있는 자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실력이 없으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떠들어대요. 이렇게 막 작은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요만큼 했는데 이따만하게 얘기하고 개미 한 마리 잡은 거 공룡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어젯밤에 내가 우리 집에 공룡 같은 개미를 보았는데 다 도망갈 때 내가 딱 하니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 공룡 같은 개미. 자신은 실력이 없으면 그런 거야. 섬기는 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찾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 세족식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자, 세족식 하는데 가룟 유다가 있네. 이게 8절. 또 세 번 부인할 자가 있네. 그걸 딱 보면 다 도망갔네. 십자가에 다 도망갔어. 한 사람만 콧게 가지고 남았어요. 누구? 요한만 콧게 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왜? 이거 참 이거 핏줄 관계니까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이 남아 있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리고 한 사람은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시키고 싶겠어요 이게. 응? 시키면서 이제 주님이 아이고 너 나 3번 부인한다. 너 나 판다. 너 도망간다. 너는 어쩔 수 없이 핏줄 관계니까 너는 똥 씹어놓은 걸로 가만히 있을 거다. 이렇게 했겠어요? 다 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도 포함하고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포함하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쟤들의 말을 다 시켰습니다. 뭘 말할까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이런 거 알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원수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신을 버릴 줄 알면서도 그를 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존재하는가? 이럴 수는 없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의심하는 그것 자체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분 자체가 사랑인 거야. 알아요. 내가 넘어지는 거 알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알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인생한 거 다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신 거야.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 하루 전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뭘 표현했어요? 사랑을 표현한 거야.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3번 부인한 후에 이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런 나를 주님이 어제 사랑했구나. 난 오늘 도망갔는데, 금요일날 싹 도망갔는데 그가, 근데 이게 생각났을 거예요. 사랑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족식은요, 영적인 정결과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영적 관계 회복을 매일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는 선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자는 죄를 멀리하며 싸워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죄를 멀리할 거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이죠. 게으름과 싸우고, 인생과 믿음 없음과 싸우고, 높아지려는 것 싸우고, 철저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의미합니다. 세적 식구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성도 간의 섬김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사랑하고, 더 섬기고, 부족한 것이면 더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묵상하게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선포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나요?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고 간증인 거야. 무엇이 이루어졌어? 무엇이 이루어졌나? 왜 그렇게 말하냐면 매일 달라는 것만 얘기하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니까 계속 우리는 이 달고 살아요. 뭐 달래, 뭐 달라 그러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면 이걸 달라 그러고,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 달라 그러고,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 달라 그러고, 이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달라 그러고, 계속 달라 그래, 계속 달라 그래.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목자들하는 거 싫어야겠어요. 이게 뭐 아무튼 꿈이 뭐였냐? 배부르게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 나이에 배부르게 먹어봐요. 그럼 이게 이 양복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양복 때문에 몸 자주 올라가요. 저는 체중계를 자주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가 몸 관리를 해야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계 제가 여러분 안 보이지만 자주 올라가요. 그러면 저녁은 안 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야 제가 목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래. 몸무게를 내가 유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양복이 20년 전께 계속 맞는 거예요. 제 양복이. 왜냐면 그래야 돈도 절약하고 건강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막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 지금 보면 하나는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래, 내 꿈이 그때 배부르게 먹는 거였는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잊었어. 이제는 또 다른 게 계속 되면은 위에 있고 계속 우리 감사함보다는 계속 올라가. 이렇게 그것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루어지면 요거 이렇게 내가 주님 내가 조금만 갖고방이라도 방 하나만 주시면 저에게 막 그런데 주니까 방 하나 갖고 안 되겠는데 방 2개짜리 3개짜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올라가요. 계속 요구만 하게 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게 손가락으로 치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가 감사를 낳고 더 큰 감사를 낳고 은혜를 낳고 하나님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세요. 작은 거 주는데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아이고 더 주고 싶은데 그냥 줘도 그냥 더 없어요? 계속 그래봐. 다른 거예요. 감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 동네를 보세요.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허락하시고 자녀에게도 은혜 허락하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높아져. 그냥 이렇게 이거 이루어지면 이렇게 계속 높아지니까 감사보다는 맨날 하나님이 인색한 분, 하나님 인색해 나에 대해서 왠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인색한 사람으로, 인색한 분들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제 문제의 이 모든 문제를,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바로 그 문제, 그 바람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생각나. 우리는 누구일까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다 있어요. 오늘 이번 주에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표현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는 너무 가까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저는 한 집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 어쩌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내십시오. 그 털어내야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미움을 다 털어내시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저는 나를 버릴 자예요. 나를 팔 자예요. 3번 부인할 자예요. 근데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때때로 시험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에요. 근거가 뭐냐? 내가 뭐 열심히 직분이 있고 기도를 좀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철저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일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부터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